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바울을 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누가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가? 네,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바나바와 함께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석어를 아십니까? 생선입니다. 네. 바다에서 나는 생선입니다. 네. 젓갈로도 먹고 또 찌개로도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입에 침이 생기지 않는 분은 아직 안 먹어본 분이시죠. 네. 제 고향 말로는 강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깡다리라고도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 먹기 전에는 제가 한 25년 전에 먹어봤던 생선입니다. 오랜만에 먹어서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먹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이제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맛있다고 합니다. 네. 맛을 아는 사람은 맛있다고 권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 두려워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변론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사도들과 바나바를 사울을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준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격려하는 자, 권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의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착하고 믿음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져서 마가만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있게 해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고를 칭찬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권유하는 자, 격려하는 자, 칭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로버트 장군에게 장군의 직속 부사관을 지휘관으로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장군이 그는 유능한 군인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부하 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로버트 장군을 비난하고 다녔었는데 이 로버트 장군은 칭찬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먼저 자신에게도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마음과 뼈에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VIP 축제가 위로받을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계기이지요. 많은 분들이 VIP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분씩은 모시고 오셨죠.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보니까 13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놀랍죠? 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을 모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일산 한수만교회 문영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수만교회에 가장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축제에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주말 농장을 오해를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말 농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기를 배추, 무, 오이, 상추 뭐 이런 게 주말 농장에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슈퍼와 마트가 주말 농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초대하실 분들을 이렇게 반찬을 엄청나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축제에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2022년 VIP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오셨죠. 근데 제가 포기를 했겠습니까? 포기를 안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그분을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분께서 본관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12시 55분경에 본관 로비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건너편 대청공원 바로 그 입구 쪽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올 상황이 좀 힘들죠.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저도 VIP를 모시기 위해서 그 전날 이렇게 마트에 들려서 마트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단지 장에 들려서 과일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우리 VIP께서 저를 이렇게 방으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또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분께서 커피를 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께서 커피를 타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못 이긴 척하고 봉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내던 분이신데요. 저의 행동을 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듣기에는 은혜의 고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분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 섬겼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고백하기보다는 그분이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네, 다리를 다친 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작정자를 보니까 서울 누구누구.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멀리서 오셨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온누리교회 부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VIP 축제 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서울에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을 초청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남편을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VIP 축제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놀라우시죠? 또 어느 권사님의 간증, 10년 전부터 온세계 교회를 이렇게 알고 계셨대요. 미장원에 다니셨는데 온세계 교회를 자랑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다는 그 자랑을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랑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랑하신 거죠. 이 자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상 온세계 교회 자랑, 또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거기에다 더 하나 더 붙여서 10년 전에도 파마 가격이 25,0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0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제가 딱 보니까 그 권사님도 VIP를 모시고 오시고 또 그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께서도 VIP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VIP 때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리고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붙잡다. 더 정확한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이제 따라서 걸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죠. 그때 쓰는 표현이 붙잡답니다. 네. 이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네. 바나바가 본문에서 주어지는 그 행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사울은 다른 사도들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거의 주동자로 나서서 그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길이었죠. 네.
근데 이 바나바는 또 사울뿐만 아니라 이 마가도 함께 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도 또 같이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과 사도를 바나바가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왕따 당하시는 분들 있지요. 혹시 나는 왕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은 저는 제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가 이 왕따나 소외된 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먼저 다가서는 것이죠. 네. 질책보다는 칭찬으로. 네. 칭찬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이렇게 동북교회에서부터 다녔습니다. 네.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청년부를 처음 갔습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안면이 두껍지요. 무작정 예배에 가는 것입니다. 네. 분반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겨주지 않더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니라.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맹인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스쳐 가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려고 치료자를 이렇게 손 내미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갔다면 맹인은 눈을 못 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불러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가 만약에 손 내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열정은 있었지만 아마 기분 나빠서 실족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니면 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는 또 마가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처음에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근데 그때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같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바나바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사울과 이렇게 갈라져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역을 잘 했겠죠. 네. 그 이후로 마가는 바울에게도 또 마가 복음을 쓴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봅니까? 아니시죠. 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따지면 이곳에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설 자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나 마가를 볼 때도 정말 한 면만 보는 것이죠.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있는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를 함께 가지 말자고 했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가가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 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말로써 이렇게 칭찬이죠. 정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마가가 정말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꼭 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군대를 이렇게 절반만 다녀왔습니다, 솔직하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느낀 것은 정말 감사하는 거, 또 소중한 거, 자유,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53사단 해운대, 거기 가면 이제 53사단 훈련소가 있습니다. 8월 30일 날 그 무더운 때학볕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3년 전에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죠.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이렇게 제 친구가 그것도 시켰습니다. 근데 커피가 들어갑니까? 네,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시에 입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입소대를 약간 기억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돌고 나니까 제 몸은 제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때 조교의 모든 말에 무조건 복종이었습니다. 안 하면 맞는 거죠. 네. 저만 맞으면 다행인데 단체로 기합을 받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자유로운 것은 축복입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그 떼약볕에서도 땀 뻘뻘 흘리고 거의 점심부터 안 먹은 상태에서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사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네, 군생활 중에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허리가 튼튼하죠. 네, 다치고 나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 못 움직이면 움직였던 게 생각이 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 눈, 코, 입, 귀, 손, 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못 움직이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제가 위로를 진정하게 받았던 것은 다른 거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제가 믿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산 군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원하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형편이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나만 장군 얘기 잘 아시죠? 얼마나 그 나병에서, 한센병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 우리 어머님들이 다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원수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달려다니고 말을 잘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갈아입혀주고 이런 것은 다 3살, 4살 돼서 하는 것이죠. 생후 18개월 정도 돼야 50단어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도 아니고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르시죠? 근데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한지 안지 모르지만 엄마를 하네 뭐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근데 말이 터질 때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인내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안델센, 뭐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안델센이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안델센이 글쓰기를 좋아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희곡을 써가지고 이웃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런 핀잔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델슨이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꽃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처음 나오는 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는 예쁜 꽃을 피운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바른 눈으로 지적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한다면, 바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또 지적까지 할 수 있죠. 오늘은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감사도 해주고 또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최고의 위로는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너를 항상 나는 귀여운 아기, 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걸 딱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너를 항상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네. 모든 것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시들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또 외치는 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